오늘 전할 말씀은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두 번 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 예배 드리는 만큼 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화되어가는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원조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임신 한 5개월쯤 되면 그때부터 아기의 베니 쪼거리, 또 아기의 장난감, 뭐 여러 가지 그 아기의 태어날 것들을 다 사전에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난 순간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게,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말 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 방에 있을 때 참 좋았더라.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고 기뻤고, 또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자, 너와 나와 계속 교제하자, 이 복을 다 주겠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나무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아담에게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정녕 죽으리라. 예? 이 선악과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선한 것보다 악한 쪽으로, 사단에 이끄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약속을 하십니다.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가장 약점인 아담이 아닌 아담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더불어 좋은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초였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 교제를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국 깨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속에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리라. 바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통틀어서 창조하고 또 모든 복을 주시고 결국 선악과 사건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될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다시 찾기를 원하며 하나님 백성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 사람의 형상대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웠던지 나름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 농사하는 자에게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라. 드릴 때 그 제물만 아니라 그 자신도 드렸더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은 흠양하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제사에 왜 하나님이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건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깊은 내용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곡식으로 드려진 예배는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에 레위기 그 제사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2장에 소제가 나오는데 바로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소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 고운 가루로 빻아서 번철로 또 화덕에 굽든지 번척에 붙이든지 솥에 삶든지 이렇게 해서 제사용으로 사용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곡식 자체를 그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고 내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불신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거기에 기름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렸다. 양을 잡은 것은 반드시 피의 제사. 우리 성경의 시브리어 9장 27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 제사함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 제사가 없으면 흠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시는가? 피가 아니고 또 자기 중심의 예배로 드려졌기 때문에 불신의 예배, 소제물이 살아있는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그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린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똑같은 그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1장 번제에 해당됩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번제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하면은 동물을 잡습니다. 숫것, 소나 또 순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근데 숫것을 사용하는 거죠. 바로 숫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흠 없는 그 어린 숫것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뿌려서 단 사면에 뿌리고 각을 다 뜹니다.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또 내장은 꺼내서 깨끗이 물로 씻어가지고 그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 태웠을 때 그 냄새를 통해서 온전히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셨더라. 향기로운 예를 그 냄새를 흠양함으로 말미암아 상달되고 우리의 제사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바로 제사야말로 오늘날 말하는 예배지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 시작됐고 그 후에 단을 쌓고 많은 개인적으로 들 때 단을 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들을 때는 단을 혼자 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사를 주셨는데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동문도 한 문밖에 없고 바로 그 성막에 있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부활과 생명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동문부터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십자가, 물두멍, 말씀으로 씻는 것, 지성소, 성소, 휘장, 속죄소, 법궤,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로 쫙 찢어졌더라.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관계가 화목되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배의 대상도 예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가는 중간에 사마리에 들릴 때 사마리 여인에게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 그런데 물을 떠서 마시면서 네 남편이 몇이냐? 5이지만 그 5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남편이 있지만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예. 그 여인은 정말 필요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게 되고, 이 사마리 여인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는 것을 이방 여인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이방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면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부터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분은 이방인과 바로 유대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바로 영적인 제물이 되나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대형교는 엄청나게 생기고 예배는 수없이 드렸지만 과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배는 상실되어 가고 하나님 말씀도 기도가 찬양이 힘이 없어지고 영적인 파워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본연의 자세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잘 드려지는지 혼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성령 채무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저 기독교인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진정한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또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상실된 것을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 자녀를 택함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70억이라는 전 이 우주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자는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벨의 예배,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예배요, 제3이 있는 예배요,
믿음의 예배요, 피 흘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 보면 참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질적인 그 전통적인 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예배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가되 차라리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라. 예, 우리 멀리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의 눈물이 흘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러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 당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오늘날 현장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아벨의 제사 아니면 가인의 제사를 어느 것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돼야 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가인 같은 예배를 드려진다면 하나님 흠양하시지도 않고 우리 예배가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피의 예배, 피 흘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믿음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진다면 내가 산자가 아니요 죽은 자요, 죽은 자라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교회를 바로 섬기고 또 온전한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죽은 재물이 아니라 반쯤 살아서 예배를 해방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